우리 먼저 좌우 앞뒤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몇 번 실수했어도 은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9월 7일로 봤는데 9월 1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죠? 실수가 잦으면 고의라고 하는데 오늘 좀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라는 감정입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SNS 속에서 친구들이 올린 이 반짝이는 이 사진을 보고 때로는 성공적인 이야기를 가득 담아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누군가 해외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다녀오다 보면, 그리고 누군가는 새로운 차를 샀고 또 누군가는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것을 올리게 되는 그 SNS를 보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나를 평가하는 거지. 아, 저 사람은 잘 가는데, 잘 나가는데,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니,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할까? 저 사람은 참 인정받는데 나는 왜 주목받지 못할까? 이렇게 비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 그 끝은 언제나 열등감으로 끝나거나 남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열등감은 우리를 조용히 나 자신의 어떤 자존감, 그런 온전하지 못하도록 좀먹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열등감이 단순히 내 어떤 마음의 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어떤 자리, 나의 뭐, 그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소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종종 광야 생활 속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비교. 차라리 예전이 더 나았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어. 그런 후회와 원망이 올라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비슷한 이 열등감과 후회의 어떤 순간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과거는요,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어떤 이는 그의 손에 죽음을 당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거지. 그 과거는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잊을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과거를 끝내는 분이 아니라 그 과거마저 은혜로 덮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며 원망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할 수 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까지 그 은혜의 증거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묶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담아내는 무엇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억 속에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처럼 남아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울은 이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자라.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한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이 고백에서 그냥 멈춰버렸다면 그는 평생 열등감 속에서 무너져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늘 나는 자격 없다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조차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번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전환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 모든 것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비교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허우적대는 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도인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이 정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할 자체도 없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저 살인자였을 거고 도망자였을 거고 패배자였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불림받고 그 많은 일을 본문에서도 수고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여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부임을 받고 이사하기 전에 대전에서 김천까지 운전하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고 가는 그 길에서 한 찬양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에 말씀도 주시지만 찬양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일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 저녁 노을이 지는 것,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까지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이지.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김천 시민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지.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유 있는 이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닐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더 똑똑해서 더 잘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품을요.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부족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누가 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만 드러내놓은 거지요. 그런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나를 비교하고 머뭇거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열등감의 그림자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가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혹은 과거의 실수와 상처가 여전히 나를 따라다닐 때가 많다라는 거지.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존재는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할 때 손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선뜻 받다 보니 그게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비교라는 이 마음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 대신 감사가, 담대함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더 열심히 수고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심은 비교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요, 억지로 수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이 일이 귀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이 사람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웁니까? 그거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보다 더 많이 수고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덧붙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비교는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비교는 성장을 가리우고 만족을 빼앗고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 그러나 감사는 작은 성취를 기쁨으로 바꾸고 격려는 비교를 만든 그 상처를 치유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비교 그 대신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경쟁 대신 성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부족함, 상처, 실패, 심지어 과거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났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더 잘났고 교만할 것도, 내가 더 못났다고 낙심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이유는 비교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차고 넘치는 샘솟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 순간 그 순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